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복되고 화목한 시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는 상업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죠. 상업주의가 뭐냐라는 것을 전문적으로 풀어내자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것을 다 설명하는 시간도 아니고 목표하는 바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설교 시간에 제가 이런 용어를 꺼내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시대의 어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물건들을 생산해내요.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거나 보이지 않는 생산품이거나 그것으로 이윤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경쟁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생산자들은 그것을 팔기 위해서 엄청난 연구와 노력을 하고 전략을 세우고 사람들이 생산품을 구매하여서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시대이죠. 사람의 심리 그리고 소비 성향,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은 것처럼 그들이 전략을 짜서 파악하고 논리를 파고들고 때로는 우리의 감성을 흔들어서 어떻게든 지갑을 열어서 자기들이 팔려고 하는 그 물품을 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돈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머, 이건 꼭 사야 돼,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시대가 소비 중심 사회인 것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청직으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야 할 게 많잖아요. 써야 할 게 많고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은 적어지기 때문에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도로 현혹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전략에 현혹된 우리는 더 크고 화려하고 좋은 것이 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 분수에 맞지 않게 마치 내가 돈이 많은 부자인 것처럼 그렇게 소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그렇게 꿈꾸는 것 같은, 환상 속에 있는 것 같은, 환몽을 꾸는 것 같은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당하는 시대에 강력한 충격을 줌으로써 우리의 정신을 번쩍 일깨우는 거예요. 정신 차려! 그래서 우리가 눈을 어디로 돌려야 하고 귀를 기울여야 할 소리가 무엇인지 교훈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교훈들을 짚어봄으로써 우리 시대의 어지러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비유에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부자라고 소개가 됩니다.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사람은 눈에 띄게 부자인 것 같아요. 자색옷, 가는 베옷, 이런 것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고 다니던 옷이었어요. 또 거기에 호화롭게 즐겼다고 하는데 날마다 그렇게 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은 입고 먹고 마시는 게 남달랐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아마도 하루가 멀다고 잔치를 벌였던 모양이에요.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형제가 5 있는데 다 그렇게 살았던 모양이에요. 형제들도 초청해서 즐거운 잔치를 날마다 벌였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즐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사람은 20절에 소개됩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더라. 이 사람은 나사로라는 사람인데 거지라고 소개가 돼요. 그는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본래 버려졌다라고 번역된 어휘는 병에 걸려서 움직이기 힘든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상에 누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버려졌다라는 우리말 번역이 너무 잘 어울린다 싶을 정도로 그를 돌보아주는 사람도 없고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버려진 채 있는 것입니다.
온몸이 헌대투성이에요. 아마도 상처 같은 데가 뭉그러지고 진물이 흘렀을 겁니다. 개가 와서 그걸 핥아도 쫓아낼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이 빵을 쪼개고 뭐 할 때 부스러기가 떨어지는데 겨우 그 부스러기를 얻어서 겨우 굶주림을 면해야 할 정도로 궁핍한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 봐도 한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 같고 또 한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이야기가 그 뒤에 펼쳐지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재물의 욕심을 내는 사람들에게 주고 경고로 주고 계신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이라고 무조건 나쁜 것 아닙니다. 이 사람들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비웃게 되느냐? 그 앞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청지기, 아니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세상의 불의한 청지기도 자기 살려고 나눌 줄 알고 사람들의 빚을 감면해 줄 줄 안다. 그런데 빛의 자녀된 너희들은 너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청지기 직분을 올바로 행하지 못하고 그 재물의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비웃게 될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통념을 깨뜨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 지금 제가 경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고는 충격적일수록 그 효과가 크기 마련이죠. 담뱃값 한번 보세요. 담뱃값에다가 폐가 썩어나는 흉측한 사진 붙이고 이가 다 녹아나는 그런 사진을 붙이는 데는 이유가 있죠. 그렇게 충격을 받아서라도 중독되어 있는 상태, 굳어져 있는 그 상태를 고치라는 거. 사실은 이중적이, 제가 말하다 보니까 이중적이네요. 그래놓고 담배를 팔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충격을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거란 말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굉장히 충격적인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지워내기 힘든 굳어진 통념 두 가지의 충격을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충격은 부자인데도 음부에 가서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부자인데도 라고 말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부자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부정하게 돈을 모은 사람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부정하게 모은 돈이 아니라면 부유함,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칭찬해서 복을 주신 증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여기 굳어져 있었죠. 신명기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화를 받는다. 이걸 자기들의 생각으로 틀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그렇게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딱 끼워 맞춘 거예요. 그러기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재물의 복을 받은 사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힘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상한 얘기인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부자 관리 이야기에서 그런 예가 잘 나타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즉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에는 부자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복을 받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도 지금 충격이죠. 부자가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보다 더 심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당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둘째치고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고통당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지금 뭔가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 통념에 대한 충격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네 자손까지에게도 복을 주겠다 하신 그 언약의 근거에서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읽은 비유에서도 그 혈통적인 관계, 아브라함과 그 자녀, 그 후손들이라는 혈통적인 관계가 부정되지가 않습니다. 24절 25절을 보면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나를 국리로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25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뭐라고 불러요? 얘야. 자녀를 친근하게 부르듯이 얘야,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와 아브라함이 그 혈통, 서로 아버지 얘야라고 친근히 부릅니다. 보통 그렇게 안 부르겠지만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혈통적인 관계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무슨 코미디를 보는 것처럼 아버지는 자녀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잖아요. 특별히 고통당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고통당하는 자녀를 구원하기는커녕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구걸하는 것조차, 물 한 방울 달라고 구걸하는 것조차 들어주지 않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고 들어주지 않아요. 29절 31절에서는 부자가 자기 형제들, 그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요. 얘네도 보니까 뻔히 음부에 와가지고 고통당하게 생겼으니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좀 걔네들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요청도 2번이나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너무 슬픈 결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리가 없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다. 떼놓은 당상이다. 뭐 어떤 것인지 제가 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었던 그 2줄이 썩은 동아줄과 같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충격적인 결말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부자는 왜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할까요? 부정하게 돈을 모아서? 그런 암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부자는 다 고통당할까? 부자라는 것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될까? 그렇지 않지요. 성경에는 믿음을 칭찬할 만한 부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이 부자로 하여금 음부에 떨어지게 만들었는가? 나사로를 돕지 않았는가? 결국 그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 그 답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합니다. 돕지 않은 것, 이 관점이 아니라 뒤집어져서 자기를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2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은 것, 그것이 부자가 사후에 괴로움을 받는 이유라는 겁니다. 또 30절에도 보면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형제들에게 뭐라 그래요? 회개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연결하면 그거죠.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회개할 일이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너무 이상하잖아요. 좋은 것을 받은 것이 무슨 잘못이라고? 그것 때문에 사후에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우리가 좋은 것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풍성히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고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잘못된 기도인가요?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지금까지 보면 언뜻 부자이기 때문에 고통받는다 이런 소리처럼 들려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는 것은 좋은 것을 누렸다는 얘기가 같은 말이에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인지 19절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능력이 되니까
재력이 되니까 좋은 옷에 눈을 두고 호화로운 삶을 즐기는 것,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서 내가 사용하도록 내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부자의 관심이 그래서 나를 위해 소비하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화려한 삶을 누리는데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좋은 것을 받아서 자기를 위해 누릴 것을 다 누렸어요. 부자인 것이 문제라기보다 그의 재물 사용의 방향이 자신을 위해 좋은 것들을 소비하는 대로 향한 게,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비는 하나님의 재물을 남용하는 것이에요. 이게 과연 그러한가? 비슷한 얘기를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16절부터 보면 탐욕으로 어리석은 부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 소출을 자기를 위해 창고에 확보해 두고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려는 계획을 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했던 그를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평가를 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지금 이렇게 계획을 짜고 실행한 사람이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16장에 나타났잖아요.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쌓아두고 식구들을 초청하고 이웃을 초청하고 즐겁게 먹고 마시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장 20절에서 미리 예견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것을 실행한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16장에 나왔잖아요. 그 부자가 하루아침에 음부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계획이 그가 실행했는데 어리석게도 음부에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됐단 말이죠. 우리가 만일 부자이면서 그 부유함을 우리 자신을 위해 누리려고만 했다면 이 비유를 듣고 긴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종적인 결과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일부 예배 때도 우리가 함께 즐거워했는데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싸, 나는 부자가 아니다. 이게 부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잠깐 해볼 수 있죠. 우리 중에 다수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쌓아놓기는커녕 쓸 게 부족하잖아요. 날마다 쓸 게 부족해요.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 것처럼 생각하게 될까요? 우리 시대는요, 꼭 자색 옷을 사고 고운 배옷을 사야만 소비라고 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교육 소비, 애들 비싼 돈 주고 가외시킬수록 좋은 효과 나타나잖아요. 주거 소비, 노후 대비, 의료 대비, 많이 지출할수록 질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써도 모자라서 부자일 틈이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의 교훈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도 비유 속 부자와 같은 위험을 안고 있기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비의 초점을 자신의 안정과 향락에 맞추는 것, 그런 부자의 경향성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물론 애들 가르치지 말아라, 집도 없이 살아라, 노후 대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관점들이,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필요하고 더 많이 쌓아 놓아야 한다고 착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우리들은 써야 하니까 나눌 수가 없죠. 자기를 위한 소비를 부추기는 시대, 비싼 자색 옷을 단 3일간만 90% 세일합니다. 이러면 가슴이 쿵쾅대잖아요. 빨리 이걸 눌러야 되는데, 응? 당장 사야 될 것처럼 우리 조바심 나게 만들고, 편의점 가가지고 뭘 하나 사더라도 자꾸 거기다가 플러스 1 해가지고 돈을 깎아주는 바람에 제가 하나 사야 될 걸 자꾸 3개씩 산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우리의 그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소비를 자꾸 끄집어 내려고, 촉진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단 말이죠. 철저하게 연구하고 준비해서 사람들의 소비를 유도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경계하지 않고 덮어놓고 쓰다가는 어리석은 부자의 꼴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위험한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에요. 재물을 사용하는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나의 안정과 향락을 위한 소비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어느새 비유 속 어리석은 부자의 운명에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요, 이건 무시무시한 충격을 주어서 경고하려는 거예요. 해고를 그려놓고 새빨간 색으로 글씨를 거기에다가 써놓은 것과 같습니다. 소비 지출주의. 덮어놓고 쓰다가는 음부에 떨어진다. 이렇게 충격을 주도록 의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는 어느새 현실이 되어서 우리 앞에 한 발짝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향락에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의 관심을 읽어내지 못했어요. 이게 실패의 원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불과 문 하나 열고 나가면 그 문턱 밖에 있는 병들고 신음하는 나사로, 문턱 밖에 있어요. 문지방 하나만 넘어가면 보이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집안을 들락달락 하면서 그 사람 매일 봐왔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병들고 굶주린 나사로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질병 속에서 개들이 상처를 핥는 그 상황 가운데서, 굶주림 가운데서 나사로는 자기 이름에 붙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 붙들고 살았을지 몰라요. 그 하나님은 그 대문 밖에 버려져서 신음하는 그 나사로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 이름 하나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를 통해서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비유에서 새겨야 할,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과 소비의 초점을 나의 안정과 향락에 두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길이 향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그 낮고 소외된 곳에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하는 것이에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추석 때 풍요로운 식탁을 맞이하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게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비유에서 새겨야 될 두 번째 교훈은 성경의 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유 속 부자는 하나님의 관심이 소외된 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말하자면 그 사람은 경건하게 살아서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논리에 따르면. 그렇다면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27절과 30절에 보면,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부자는 형제들이 자신과 같은 운명에 빠지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2번이나 간곡히 요청해요. 쟤네들도 뻔히 보니까 나처럼 이렇게 살다가는 여기 와가지고 같이 그냥 목마름에 허덕이면서 살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지만 일관된 대답이 뭐냐면 30절에 나오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 무슨 뜻입니까? 모세,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 선지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 곧 거기 이제 모세라고 한 것은 증언의 효과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직접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미 경고도 하고 권면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서 증거한다고 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자와 형제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이 비유의 표적은 14절에 있습니다. 그 14절의 문맥에 따르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투영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와 그 형제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도와야 한다 라는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지키고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대로 행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더 큰 흐름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의, 이 바리새인들의 이해는 삐뚤어지고 행함은 부족했다는 것이 나와요. 누가복음에서 가장 유명한 파트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소위 여행단원이라고 불리는 이 토막 안에 앞에도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뒤에도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똑같은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얘기,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거 실천해라.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 안다 박사 서박사인데? 그 집에서 제가 하는 농담인데요. 이 율법 교사들, 이 박사 수준급의 사람들이 뭐라고 묻냐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사랑하라고. 아니, 누가 내 이웃이냐니까요? 사랑하라고. 누가 내 이웃이냐고요? 그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동족들은 내 이웃인데 저 우리 지척에 있는 저 사마리아인, 저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너 사랑한대더라. 그 비유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율법교사가 이해가 잘못돼 있어요. 또 다른 질문을 하는 저쪽에 있는 부자 관리 이야기,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 어려서부터 이런 계명 지켰느냐? 내가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다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네 재산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 얘기했어요. 한쪽에서는 이해 문제를 건드리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행한 문제를 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도 부족하고 행함도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도무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그것을 행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선을 지키는 데는 철저하면서도 율법의 본래적 의미를 지키는 데는 소홀했어요. 11조를 드리라니까 뒷마당에 향신채까지도 11조 드려요. 제가 언젠가 말했지만 옆집에서 고구마 삶아가지고 이것 좀 드세요 하고 갖다 주면, 전에 저 옥수수 받았거든요. 너무나 감사하게 그 11조를 안 냈네, 생각해보니까. 이게 무슨 웃긴 일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철저히 드린단 말이에요. 그 향신채 하나까지, 옥수수 나달까지 세가지고 11조 드릴지도 몰라요. 식사 전에 정결례 지키느라고 손도 열심히 씻습니다. 마태복음 6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그들이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율법이 정해놓은 선, 그 종교적인 의무만 이행하고 나면 나머지는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누리는 게 문제인 것이죠. 한 랍비가 그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되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맨날 손 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버릇들이지 말자. 그래서 2%, 최소한 2%는 구제하고 많아도 20%는 넘지 말자. 그 사람들 버릇드니까. 물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도 상당히 많이 한 겁니다. 왜냐하면 11조도 하고 다른 예물도 드렸기 때문에 20%를 구제했다면 그들이 굉장히 많은 금액을 구제에 사용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의무를 이행하고 나서 그 나머지는 내 소유니까 내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고 면제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11조 왜 드리세요? 믿음을 고백해서 드리는 것, 신앙을 고백해서 드리는 것,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심이 서려 있는 그곳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11조 내고 나면 내 거니까 큰일 났네, 우리 고기도 못 싸먹게 생겼네요.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런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장 가서 마트 가서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우리가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것 전부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던 곰팡이가 평소엔 안 보여요. 저도 저희 집에 이사 갈 때 곰팡이가 없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특정한 조건, 습도가 높아진다거나 날이 더워진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 곰팡이가 그 특정한 조건과 만나가지고 활개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렇게 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재물에 대한 우리 집착과 욕망은 그 자체로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우린 자꾸 쓰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소비시대라는 외부적인 요인, 이 요인이 우리의 욕구를 한층 더 자극시키는 거예요. 소비를 부추기는 소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남용하고 낭비하도록 유혹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에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주의하지 못하고 물욕에 약한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삶에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허례허식, 과소비, 충동구매, 강박적 소비, 맹종소비, 이런 것들은 우리를 고통에 이르게 하는 문고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 주변의 약자들에게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낭비적인 소비를 부추기는 소리를 뒤로 하시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벌었다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시고 내 재물의 사용의 목표와 그리고 그 사용의 내용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추석입니다. 장로님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식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에게 5 형제가 있는데 그 5 형제가 모두, 6 형제가 모두 하나님의 뜻과 다른 식탁을 차려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로 말미암아서 명절에 벌어지는 그 풍요로운 식탁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우리는 기쁨을 누리지만 그 식탁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남모르게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눌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